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 부족한 자녀들, 부족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옵시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잘 알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충성되고 아버지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재판관기 10장입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푸아의 아들 톨라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니, 그가 에프라임 산지에 3일에 거하며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길르앗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어린 낙이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롯 야일이라 불리더라. 야일이 죽으니 카론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서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야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의 집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을 당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타인들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에게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친이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페에 진쳤더라.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먼저 싸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모든 길랏 거민을 다스릴 우두머리가 되라 하더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이렇게 쭉 읽을 때요, 하나님의 전체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크신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좀 아랍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다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돼서도 절대로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러 가지 않았어요.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만에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의 신비에 대해서, 이건 때의 찬 경륜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때의 찬 경륜인데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재판관기 1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재판관기까지 왔잖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때에 찬 경륜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 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자신 안에 있는 게 지금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교회는 자신 안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안에서,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그 복은 성령의 약속이다. 결국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이 계획을 이미 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약속은 씨들이 아니고 씨라 했으니 씨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시고 한 분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결국 이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한국민족도 복 받았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특별히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 땅을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 그곳을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제 네 땅이 될 것이다. 너와 네 씨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네 자손들이 타국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 종살이를 해야 된다. 참, 하나님이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하늘들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덮는 그룹인 그 루시퍼, 그 마귀를 땅으로 내쫓았죠. 왜?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니까 하늘에 못 있는 거죠. 하늘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자, 하늘에서 쫓겨냈단 말이죠. 쫓겨내시고서 이제 이 공간에다가 지구를 만드셨다고요. 지구를 만들어서 결국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사람을 만드셔서 온 땅에 충만하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복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여러분 하늘에도 에덴이 있습니다. 홍보석 그걸로 다 꾸몄다고 그래서 마귀가 네가 에덴에 있을 때 홍보석 황옥으로 꾸몄었다. 너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었냐. 근데 네가 결국은 루시퍼야.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14장 보게 되면은 14장 10절부터 보면 (9절부터)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는도다. 그들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지금도 움직이죠.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네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화려함이 네 화려함과 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네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행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구렁의 사면이 뭔가 하면 이게 무저갱이죠. 이게 예수님 모시가 잡아가지고 이제 무저갱 속에 집어넣잖아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강한 자들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이렇게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아직도 무정에 떨어질 때까지. 에스겔서 이제 에스겔서 28장 보면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게 나오죠. 성경이 이렇게 참 꿰어져 가지고 이거를 다 공부해야만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죠. (28장) 보게 되면요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아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앞에 예비되었도다.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이게 뭐 불의 돌은 별이죠, 별. 별들이 불이죠.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구름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마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네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며 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반역한 루시퍼 사탄이 이렇게 더럽힌 거죠.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나오죠. 절대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자면 생각해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또 만들어봤자 또 죄짓게 돼 있어요. 또 죄짓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 깨닫는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평생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나와요. 이 깨닫는 게 달라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4,000년 동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과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귀의 뿌리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을 안 오셨어요. 그 안 오시는 가운데 지금 재판관계 10장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비참하게 된 것을 알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신다고. 저도 37살 됐을 때 내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는 순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가 문명이 찬란하고 이집트 문명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거 어떻게 그걸 지었겠어요, 그거. 그 사람들이 70명 정도 들어가지고 말이죠. 400년 동안 사니까 수백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군대가 한 60만이야. 남자 군대만 60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니까 전체에 엄청나죠. 그 부르짖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 구해줬는데도 또 홍해가 앞을 가리니까 또 모세를 죽이려면 살리는 그런 거예요. 그건 며칠 됐다고. 또 거기서 부르짖어 난리칠 때 모세를 통해서 또 홍해를 가리게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미리암은 그냥 모세 누인 미리암은 속어를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난리.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가죠? 아니 수백만이 있는데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홍해 같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렇게 기쁘고 성령 받아 그렇게 기뻤는데 이 세상이 그때부터는 광야거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광야니까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랬죠. 이놈 백성들 다 죽이겠다 내가.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백성을 만들자. 근데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이지 그렇게 구해놓고서 또 죽이면 뭐라고 그러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근데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러실까? 왜 들으실까? 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귀 때문에 이들의 심정이,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에 그걸 아시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질 때는 또 혼을 내줘야 돼. 그래야만 또 하나님을 찾아요. 연속이에요, 연속. 계속 연속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했어요.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국에 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을 모셔드리지 않았죠. 오래 침을 뱉고 두드려 패고 채찍을 치고 창을 찌르고 참 양숭아 양반의 못을 받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십 년 후에 로마 디도장관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사륙이 일어났죠. 그럴 때마다 꼭 전쟁이 일어난 말이죠.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여인들이야. 그래야만 그 남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 알을 수 없었죠.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져가지고 1948년까지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70년부터 1948년까지 거의 19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영국에 말이죠. 영국에 영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포화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 토라고 했잖아요. 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찾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찾지 않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획은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욥기가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됐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욥기 기록자는 누군가 하면은 엘리후예요. 엘리후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엘리후는 이 엘리후나 그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참 있다 태어났죠. 그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외쳤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외쳤다. 그러나 사탄이 반역할 때, 쫓겨날 때 어떻게 됐죠? 3분의 1 천사. 그때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 에인절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덮는 그룹을 잃어버렸죠. 쫓아냈죠. 그 다음에 3분의 1 천사가 또 타락했죠,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모으는 거란 말이죠.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모으는 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이 사탄에게 졌던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죠? 다 통과했어요. 이건 공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담이 부르는 죄, 율법의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결국 창조주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지만은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체 말씀이라고 그런 거죠.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기 전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늘은 그렇게 돼버렸고 땅도 이렇게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은 나중에 심판할 때 보면은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다 태워버려요. 이 마귀 때문에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하늘도 땅도 부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별들을 뭐 다 만들었죠. 근데 이게 마귀 새끼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만 돼버린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6,000년 동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살궁리만 해. 자기 살궁리만 한다고. 그래 되겠습니까? 제가 또 얘기하자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내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회사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식구들을 부양하니까 제일 높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했어요. 휴가도 안 가고. 왜? 내가 몸 담은 곳에서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만 나에게 유익이 오잖아요. 내 유익만 취하려면 되겠습니까? 회사가 망해도 소용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월급 조금 주면 절로 가고 뭐 계속 옮기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건 쉽게 말해서 싹군이죠, 싹군. 거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재판관계 지금 10장에 읽었지만은 그렇게 재판관이 나와서 할 때는 죽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몇 명 그냥 거쳐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나 도저히 내도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10장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않아. 몇 절이에요? 13절. 13절. 그렇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 그런데 또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용서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우면 때로는 잘못한 것도 아세요.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 있잖아요. 그런 소용없어요. 차라리 창녀나 세리처럼 말이죠. 자신의 그 불쌍한 것을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람들 본 데서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나는 저들처럼 뭐 탐색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뭐 저들처럼 뭐 안 했고 나는 뭐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뭐 그냥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쳤고 그렇게 했는데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누구 기도가 응답되겠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겔서 보면은 나중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적그리스도에 취해서 막 도망다니고 막 그냥 추울 때 막 그래가지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몸이 그냥 얼마나 약해졌는지 꼭 물처럼 우리가 물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은 야 그때 가서야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때 가서야 나 예수가 너의 메시아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잘못해가지고 뭐 WCC라고 그랬지만은 한국도 정말 잘못했다고 그냥 그러면 김정은이가 필요 없어요. 항목이 필요 없어요.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여러분, 죄를 알려면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법을 아예 모르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할 때 너희가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서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도록 하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은 거울이라, 야고보서 보면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을 봐야만 제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죠. 거울을 못 보니까 남의 얼굴만 보이거든. 남의 얼굴만 보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본다. 안에 들보부터 꺼내놓고 다른 사람의 티를 꺼내주라. 물론 꺼내주고 꺼내줘야죠.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눈이 앞에만 달렸으니까 거꾸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 또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 물이 나와가지고 씻어주는 거야, 물이 나와서. 뭐 표범의 반점이나 뭐 흑인들의 검은 피부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 죄의 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거를 절절히 뭐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고려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재판관계 이거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 그때그때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시점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의 만물을. 그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누구 만들었어요? 사람 만들었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6일이 지났어요, 이제. 그 얘기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는 아담의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 믿을 때 살려주는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고 신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통치권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마치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어 놓고 야 너 네 남편 왕노릇한테 도와줘라. 너 갈비뼈 아니냐? 너 네 남편 거야. 네가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죠. 피로 값지고 사신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아니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떤 선교사님이 이북 선교하는 그분이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아니라는 얘기를 못했대. 너 목사 돼야지? 네. 너 선교사 돼야지? 네. 그랬다는 거야.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한 푼도 없으니까는 어머니가 뭐 머리도 잘라서 팔고 뭐 눈을 빼서 팔려고 하는데 안 됐다든가 하여튼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 어머니여서 그런 어머니. 아, 역시 그런 어머니 밑에 큰 사람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러나 주 여호와의 열성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그걸 절대 잊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잊어서 안 된다. 절대 잊지 마.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뭐가 상관해요? 죽어도 할 말이 없고요. 살아도 할 말이 없고,
그저 무조건 감사밖에 못하는 거야.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아버지를 알게 한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안 듣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제 뭐 다 됐잖아요. 6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6일이. 일곱째 날 천년왕국에 바로 가까운 시점 아닙니까 지금. 결국 이스라엘도 이제 마지막으로 대환란이라는 거는 야곱의 고난이에요. 대환란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을 이건 뭐 파라오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저기 히틀러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남은 자들을 전보자 듣기로 옮겨가지고 페트로로 가잖아요. 그 남은 자들 그래서 대환란에 저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란 말이 없죠. 근데 예수를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이는 예수를 믿고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은 구약 성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해요. 무조건 성도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아.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상하게 풀어지는 거죠. 교회가 여기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첫 번째 성도는 구약 성도예요. 택함 받은 구약 성도가 진짜고 우리는 그 가지가 좀 꺾여가지고 접붙인 데 가지고 좀 가까스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 부스러기 먹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함부로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그래. 지들 똑같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들은 계속 낮춰지지 않으면요 다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가끔 하잖아요. 제가 누가 저에게 몇 병 마무리 준다면 벌써 제가 고개를 들 것 같아요. 당장 그냥 너무 힘들어서 휴가부터 갈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제 심정은 아유 이제 나도 좀 가서 쉬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오시라까지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차를 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계속 낮추시는구나.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나지만 아무 소리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주는 게 이게 은혜더라.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가지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주 실감이 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꼴 보면 옛날 내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고 정말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정죄해요? 정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잘못됐다고 꿇 엎드리면요 금방 주님이 그래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탕자 비유 아니야? 탕자 비유. 그거 죽어라고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미리 받아가지고 상속 미리 받은 사람은요 그거는 죽여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말로 호로자식이거든.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기다렸잖아요.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버선발에 뛰어나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안았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물론이죠. 그러나 더 큰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안 안았으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걔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나는 유대인 선교하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야 맞구나. 창녀도 죽이고 도둑도 죽이고 간음에도 죽이고.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놈은 완전히 그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못했대. 율법에. 그래서 안으신 거예요. 그게. 자신이 돌팔매 맞으려고.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게? 네. 이런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심정을 알면요. 아유 자식이 뭐 잘못돼도 할 말이 없고 뭐 누가 좀 그래도 속세도 할 말이 없고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영어의 단어가 험블이라는 말로 있지만은 lowliness라. low하고 낮다는
낮음이란 뜻이에요. lowliness. lowliness.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너의 아래 있도다. 옛날에 미국 목사님이 그 설교했는데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팔이 주의 팔이 너의 아래 있도다. 아래가 컴컴하니까 누가 아닌지도 몰라.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낮아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팔이 말이죠. 그때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 내가 그 미국 목사도 굵직하고 은혜로운 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제가 저는 목사님들 설교 가끔 미국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남아있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설교해도 계속 남아있어. 이게 받아서 그런 거야. 받아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안 잊어버리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다 뺏기는 거야. 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니고 돌짝바닥 씨는 아니라도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가 돼가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말씀을 들으니 그게 열매 맺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10장 말씀을 다 읽었지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아시는 거야. 너희가 진토임을 아심이라. 너희가 흙으로 된 인간인 걸 아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났다고 말이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봤자, 야, 너 아직 모르는구나. 너 내일이면 또 넘어질 놈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잴 것도 없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저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여기 적용될 거야. 침묵은 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담 때부터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여호사를 통해서 들여보냈는데 또 들어가지고 이게 쌈박질이고 우상 섬기고 사무엘 때 와서 봐요. 또 이제 왕을 세우니까 왕들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말이죠. 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아시리아에 붙잡혀가고 나중에 로마에 붙잡혀가고 히틀러에게 붙잡혀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가고 이제 결론이 날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히브리서에. 성경 어디선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그 쉬시는 게 바로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에게 안식을 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주실 안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왕국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간 사람은 믿음이 없음으로 다 죽었지만 그렇죠? 다른 날이 또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천연왕국이에요. 그때 이방인들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계속 유대인들은 여기 살고 숫자가 자꾸 이방인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막 가서 그냥 새롭게 하는 거죠. 뭐 충만케. 거기를 충만케 할 때 인구가 불어날수록 자꾸 옮기는 거죠. 이민 가야 돼. 달에도 가고 뭐 화성 토성도 가고. 지금 못 가죠. 하나님이 다 만드니까. 지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이게 식은 거 아니에요, 식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영광, 우주에 찬네. 이렇게 찬송을 받는 사람이 다 그걸 보고 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메뚜기 같죠. 원형지구에 앉아서 하나님의 땅을 내려보니까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같이 보일지라도 그때 되면 주님의 형상대로 변하니까 그날을 바라봐야죠. 군뱅이가 꾸물렁거려. 군뱅이가 매미 될 줄 알았겠어요? 꾸물렁거리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딱따구리가 와가지고 그냥 콕 채먹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 목숨을 건진 군병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허물을 벗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못 건드리죠. 그게 휴거예요, 휴거. 우리가 지금 군병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이 벌레 야곱아, 그래서 이 벌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만들 것이다. 우리같이 벌레처럼 사는 우리들을 주님이 새 타작기구로 만들어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민족들을 함께 심판하는 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와. 깨달은 사람 하는 기도와 깨닫지 못한 사람의 기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랬잖아요. 저들의 입은 하늘에 열어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입을 열어둔 건 뭐예요? 하늘에. 말은 하나님께 다 얘기해. 그런데 혀가 뭐죠? 혀로 뭐 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야, 맛보는 거. 세상 온갖 맛 다 보러 다녀. 정욕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재판관계를 10장을 우리가 읽고 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열심으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를 만들어 하늘과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뜻을 따라